음악 끄세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 영도의 온 가정이 평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구성원들 한 마음으로 더욱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되겠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지난 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안정한 떡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찬송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지나온 날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2장을 부르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경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제약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구별하게 하사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 고백합니다. 불의한 생각과 성도답지 못한 행실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과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사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김과 선교에 더욱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어린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어린 심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는 이 어린이들을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딸과 같이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사 주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였듯이 사랑하게 하시고 어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은혜강 건축에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이 건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며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워서 건강하게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져서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존중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로 인하여 성도 어느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으시는 주님,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운전을 좀 해보면 운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가 나타나지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이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운전을 합니다. 50km로 달려라 하면 50km로 줄여서 운행을 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어 섭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다시 진행하는 것이죠. 노란선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얀 선이어도 실선에서는 추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신호와 이 규칙들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지요. 내가 내키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파란불인데도 그냥 멈춰 서 있을 때도 있고 빨간불인데도 마구 달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노란 선은 중앙선이니까 건너가면 안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틈만 나면 역주행을 일삼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음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주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해서는 안 되지요. 대리운전을 불러서 그 차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음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술을 많이 드셔서 정신을 잃고 몸을 못 가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신이 멀쩡하다고 그래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고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내가 무슨 운전을 못 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분들이 늘 그러지요. 술 취한 분들은 자기가 똑바로 서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문제는 땅바닥이 일어나서 확 때리는 거고 멀쩡히 서 있는 전봇대가 달려와서 때리는 거고 괜히 담벼락이 무너지는 거지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음주를 해도 끄떡없이 운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몸도 못 가누시면서 운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가끔 규칙을 어겨도 그렇다고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어겨도 또 어떤 분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냥 오랫동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에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속사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법도와 도리가 있는 것이지요.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왜곡된 사상이 있고 비뚤어진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규칙이 뭐야? 어기라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규칙을 잘 어기고 적당히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질서를 잘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치는 정확합니다. 법도를 지키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합니다. 결국은 승자가 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 인생을 살았는지 잘못 사는 인생을 살았는지는 1, 2년 살아가는 거 보아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사는 거 보아서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한평생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쏙닥이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편한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바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한없이 비겁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비굴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한평생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얄팍하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세상 사람들의 그런 판단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바른 길 걸어가고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장수하셨죠. 우리 장로님들도 175세까지 꼭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175세까지 장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갔지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산 겁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100년이 마냥 온전한 것이었는가? 흠과 결이 없는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동치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시험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년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사람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솔깃해서 죄를 범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들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86세의 나이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은 데에도 이해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란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갈 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에게 큰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에요. 전혀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부인 사레가 먼저 이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조급해집니다. 바로 아들을 하나, 이제쯤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사레가 독촉을 하고, 그래서 그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과 수단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너의 유업을 이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기다립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달리 약속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약속의 자손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후에 더 노년에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을 비교할 때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합니다. 이 이스마엘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약속의 아들이 못 되는가 할 때에 이 이스마엘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사람이었고 자기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규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법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아 보이는 것, 귀해 보이는 것, 얻어서 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스마엘의 인생을 특징 짓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냥 좋아 보이는, 예뻐 보이는 애굽 여인을 취하여서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먹고 사는 데 있었고 잘 사는 데 있었고
그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의 자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똑같은 음성을,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이삭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다시 약속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약속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축복을 듣고 그 축복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존귀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고 이삭 같은 사람이 있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고 이삭 같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귀히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저 눈에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시기를 살았어요. 같은 시기를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살이나 형님이 되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힘으로 누르는 거지요. 힘으로 누르고 구박하고 놀립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21장 1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을 것을 명하십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시죠. 아브라함은 훗날 그두라에게서도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6 아들을 이삭 곁에 두지 않아요. 나중에 먹고 살만하게 그렇게 재산을 남겨주고 저들도 멀리 보냅니다. 육체로 말미암는 이들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들과 끊어내는 것이죠.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연장자이고 힘이 셌기 때문에 이삭을 구박하며 살았던 것처럼 세상은 마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또 믿는 이들이 또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식이고 이삭은 본처의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은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릅니다. 아들과 종은 다른 것이죠. 종의 자식과 주인의 자식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의 자식은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주인의 자식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자식은 뭐예요? 머슴의 자식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짓눌려 있는 굴레가 있는 것이죠. 이걸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종의 굴레를 육체의 굴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굴레를 지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자식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육신의 소욕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항상 더 거기에 그 올무에 붙들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 육신의 욕망을 많이 채워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바울은 종의 신분이다, 종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얽매이고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가지면 자유할 수 있고 많이 누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올가매어집니다. 더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육체의 자랑이고 물질의 자랑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가방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유하니까 이런데 그러지 않지만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의 꿈은 가방이에요. 가방을 좀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 사는 가방이 아니라 유명한 가방들이죠. 브랜드 있는 가방들을 좋아합니다. 네,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또 무슨 MCM이니 뭐 명품 가방들이 있는데 이런 가방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럽니다. 내가 은행에 적금을 하나 들어갔더니 저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거 1,000만 원짜리 하나 넣어두세요. 1,000만 원을 언제 모으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은요, 요거 1,000만 원짜리 적금 넣어가지고 가방 산다고. 그만큼 한국 여인들에게 가방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MCM, 명품 가방 몇 개나 들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가방 몇 개나 들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종류별로 다 들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방에도 서열이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 서울의 강남이나 부자 동네 가면요, 샤넬백 드는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데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가방이 있는데 에르메스 가방 드는 여자들은 샤넬 가방 드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죠. 자기 딴에는 그 가방 자랑하고 살아가죠. 자기 딴에는 그것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뭡니까?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 가방 메고 다니면 어떡하나? 저 가방 비 맞을까 봐 어떻게 하나? 자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들고 다니는 가방이 족쇄가 되고 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채워도 더 갈급해요. 더 궁핍해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의 자식이니까. 매여 있는 신분이니까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가치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있으면 누리는 것이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연연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기가 죽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닐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이스마엘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랑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왜 종들일수록 자꾸 포장하고 치장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덮어도 이 열등감은 덮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갖다 덮으면 괜찮겠거니, 더 좋은 거 누리면 괜찮겠거니, 그래서 집착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로 난 사람은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10명의 종들이 살아가는 법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들은 100명의 종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샘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 집에 있어요. 99칸 집에 있는데 주인집 아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마당을 거니는데 마당새가 마당을 쓸고 있어요. 마당을 쓸고 있는데 빗자루가 아주 좋은 샤넬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마당을 명품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야, 너 마당새야 쓸고 있는 빗자루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언제 장만했냐? 예, 제가 어저께 가지고 사왔어요. 아주 잘 쓸려요. 샤넬 빗자루예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엌에서 밀양댁이 가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그 칼을 보니까 보통 칼이 아니에요. 야, 그 칼이 음식도 잘 썰리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 우리 아들이 보내줘가지고 하나 장만을 했는데 이거 독일산이에요. 독일산 무슨 루이비통 칼이에요. 아주 잘 들어요. 그래. 바깥에 나갔더니 돌쇠가 가마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가마를 준비해, 돌쇠가 그 짐 끄는 짐수레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야, 그 못 보던 그 짐수레인데 그 어디서 난 수레냐 그랬더니, 제가 이게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하나 장만했어요. 이거 벤츠 수레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그 소리 들으면서 종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합니까? 야, 나도 한번 명품 빗자루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한번 명품 수레 끌고 싶다. 나도 한번 명품 칼 휘두르고 싶다. 주인의 아들이 그럽니까? 그건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 아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유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물질의 자랑거리들에 그렇게 집착하고 연연하고 그걸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좋아요. 법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좋아요.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은 거룩함에 매이는 겁니다. 이삭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듯이, 야곱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듯이, 바울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물질의 자랑들 다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관심과 붙드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항존직 2차 선거를 실시합니다. 오늘 선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세움받는 이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길 것인가? 종의 굴레에 여전히 매어서 헌신은 하지 않고 말만 하며 살 건가? 세움받는 이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인인지, 자유인으로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건지, 종살이 할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가정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이스마엘처럼 키우십니까? 이삭처럼 키우십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데,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는데 집중하며 마치 종놈들 키우는 것처럼 아들들을 키우십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귀하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의지하며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이스마엘이 하나도 없고 우리 영도의 자녀들은 이삭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이삭처럼 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세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세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상하심이 늘 나타나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삭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으로 약속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셨으니 다시는 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좇아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평강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타향에서 자리 잡기 위해 힘쓰는 우리 자녀들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고 항상 충만하게 차고 넘쳐 흘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고요. 성경 천독운동 나인현 집사님, 권정숙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전순우 집사님, 강희임 권사님, 이목당 권사님 보고하셔서 129독째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대신방은 화요일에 15구역, 목요일에 6구역, 금요일에 7구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기 성경 공부반 개강 안내 드립니다. 기존의 반들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하브루타 과정은 한 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 편의 두 과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성경은 개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텀에는 시편 묵상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시편을 읽고 그 은혜와 뜻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주민규 목사님이 대학원에서 계속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잘 강의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줌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대면하여서 공부는 안 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명화로 보는 성경반은 서양 예술 속에서 특별히 여러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그림들에 다 신앙적인 고백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 하는 그런 가이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명화들, 그림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카톡으로 이 과정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계속 참여해 주시고 기존에 신청하셔서 SNS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한 주간 쉬었다가 다시 하시면 되고 내가 또 이번 텀부터는 내가 좀 들어가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정마다 가서 이름을 적어두시면 바로 진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은 5월 10일, 11일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다음 주일까지 10일부터 진행되고 다음 주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정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이 되겠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에 누락이 됐는데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사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 나눔 현장, 선교 현장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더 크신 주의 영광을 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도 역시 고백하며 약속의 자녀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